금식 기도회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약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처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예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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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내 사정을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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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내 사정을 아시지요 주님. 자,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임 목사님, 강 목사님하고 안브로드 목사님 오라고 그러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성전에 들어가서 정화 작업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두 절을 봅니다. 14절, 아, 1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못한 부분들이죠. 어제. 자,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소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 정화 작업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성전에 나오는 그런 그 군중들 중에서 또 신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소경과 전언자들을 고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병을 고치는 것인가? 성경적이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목회가 나오는데 그 목회는요, 세 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티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파하심, 설교하신 거, 프리칭. 세 번째는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힐링.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목회의 요소가 목사님들의 목회의 방향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목회의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한국 교회나 또 전 세계 교회나 또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나 여기 하와이에 있는 교회들도 목사님들이 자 티칭은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 또 프리칭 설교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힐링은 안 하는지 못하는지 그렇게 교회에서 행해지지 않고 있다. 중대한 모순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성전 안에 있는 소경과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그런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도 하셨고, 자, 승천하실 때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또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한국교회도 미국에 있는 그런 이민교회도 물세례는 아주 잘 가르치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왜 내가 명령하신 그 일들을 목회 방향으로 삼지 않고 그렇게 이빠지게 목회 활동을 했느냐고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꾸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면은 여러분들은 부교역자들이요, 목사들이에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목사가 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물세례 다음에 성령세례를 가르치고 성령세례를 받게 하는가, 또 예배 중에 힐링이 있는가 없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것을 봐가지고 그 목사가 몇 점짜리 목사라는 것을요, 그 두 것만 보면요,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와이 백향목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저를 돕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어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고, 농장에서 홈리스 영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월요일마다 알로하 하베스트 처치에서 푸드뱅크에 오신 분들, 여기 영어권의 영세민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는 제가 힐링을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민여 목사님이나 홍 목사님이나 안블러든 목사님이나 또 최정숙 목사님이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마귀가 틈타고 성령의 불이 꺼지고 은사의 불이 꺼지고 사명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안 고쳐주시니가 아니에요. 고쳐주시니 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경을 고치셨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우명이여 소경들이여 그래요. 아니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유대교의 최고의 엘리트들 또 고급 중직자들이에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우명이여 소경이여 그래요. 그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인들에게 그 권세 있는 자들에게 소경이여 우명이여 그러신데 볼까요? 23장 17절 23장 19절 23장 24절 23장 26절 자 보실까요? 먼저 17절 시작. 우명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성전으로 맹세한 거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안 지킬지라도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돈에 물든 유대교의 만몬화, 만몬이즘. 유대교는 돈에 물든 종교에서 이렇게 해요. 나와 있잖아요. 우명들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 더 거룩한 것이고 성전이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의 집인데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돈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모니즘이다. 유대교에. 자 19절 시작.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해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그렇게 나왔는데 왜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거기는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상으로 소경이여 어느 것이 크뇨 하고 이렇게 반어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성전이 중요한데 예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맹세하는 걸 안 지켜도 되는데 예물을 드리겠다 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만모니즘에 물들어 있는 유대교의 당시의 실상을 예수님이 알고 적나라하게 지금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24절 보실까요? 24절 시작.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여기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11조를 드리면서 행동은 죄송합니다. 개차반인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제 율법에 더 중한 바 11조보다 더 중한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공의, 공의. 인격적인 그런 지도자의 상,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교의 중직자들인데, 최고의 중직자들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버렸다. 의와 신과 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거 잘했다. 그것도 드리고 너희들이 지도자들이니까 의도, 인도, 신도 그렇게 지키고 행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소경된 인조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런 일들이 현재 교회 속에서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는 거예요. 제가 다 이렇게 쓰는 언어 중에 하나였죠. 자, 보실까요? 25절 26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옷술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고, 자, 이렇게 또 밑에 그 받침 옷도 아래 이렇게 입는 치마 같은 것도 길게 늘어뜨리고, 또 꽃술도 늘어뜨리고, 자, 그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계층들이 이렇게 속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이 속을 청소하자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가지고 쑥대밭이 돼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성전을 고치자. 그것은 회개다 하고 얘기했는데 회개가 안 된 유대교 지도자들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는 아주 널널하게 돈에 빠져 있고 탐욕에 빠져 있고 정욕에 빠져 있으면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척. 예수님은 외식하는 걸 제일 질색이에요. 아주 뱀을 보듯이 싫어요, 예수님은. 왜? 이중인격자니까. 이중인격자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원래는 한 인격만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한 인격. 아담과 하와가요, 한 인격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죄를 짓기 전에. 그런데 이제 사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결국 하와가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부인이 준 그런 그 선악과를 먹고 동반 타락설 그런 말이 이제 신학이 나오잖아요. 동반 타락을 했잖아요. 자, 죄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도 남성명사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인격이야. 그러니까 두 인격이 들어온 거야. 육신의 인격이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은 말씀의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자가 된 거예요. 원죄를 가진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빼놓고 다 이중인격자예요. 이걸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 겉은 아주 말짱하고 아주 거룩한 성의를 입고 나타나서 제사를 집전하는데, 자,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자, 방탕도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이렇게 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자,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까지 되었을지라도 회개가 안 되면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죠. 또 교회에서는 성도님, 성도님, 장로님, 장로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해놓고는 방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 탐욕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혹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고난주간에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고대 철학에서 소크라테스 이후에 고대 철학에서 철학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이 누구인가예요? 인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예요. 좁히면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Who am I?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원죄를 가진 이런 사람은요. 이중인격자라니까요. 바리새인들만 이중인격자가 아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만 성전에서 또 일하는 중직자들만 그때 당시에 이중인격자 아니고 우리들이 이중인격자예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자, 로마서 7장 18절 24절. 로마서 7장 18, 24절. 우리 속에 두 법이 있다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중인격자라고 가르쳐줘요. 그걸 자기를 알면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18절 24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담과 하와의 부부에 처음에는 하나님 법만 있었어요. 마음에 하나님 법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원죄를 지은 다음에 이 오리지널 신 원죄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요 죄의 법이 들어왔다. 인간의 몸속에. 그러니까 이 두 법이 여러분 육신의 법도 인격이고 하나님의 법도 인격이니까 두 인격이 우리 속에서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시면요. 내 마음속에서 누가 쫓겨가느냐? 육신의 법이 쫓겨가요. 우리가 이겨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3대 시험을 마귀의 3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다? 그건 우리에게 교과서가 되지 않아요. 목회자들에게 교과서가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성령에 이끌렸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부흥회 가면 늘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수영하던 것을 비유로 삼아서 이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다리 밑에서 개울가에서 저수지에서 호수에서 이렇게 이 여름에 이렇게 수영을 하고 목욕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얕은 곳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친구들이요 막 기마전도 하고 물속을 막 뛰어다녀. 얕으니까 술래잡기도 하고 기마전도 해. 우리는 물속에서 기마전도 했어요. 기마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요 물결의 힘 때문에 그 사람이 물결 때문에 밀려가.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김도관이도 어린 시절에 수영하다가 진월동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나는 수영을 못했는데요. 깊은 곳이 아닌 줄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막 그냥 가다 보니까 갑자기 낭떠러지는 그 웅덩이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리 폭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물결이 그리 흘러가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꼬꾸라고 들어가면서 내가 야! 나 큰일 났다. 나 큰일 났다. 빨리 와서 나를 구해다오.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하면서 쏙 들어갔는데도 저놈 농담하고 있네. 수영도 잘하고 있구만. 막 허부적 하니까 수영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꼬꾸락 해가지고 약간 나왔다가 꼬꾸락 하니까요. 이 애들이 놀래가지고 그때서야 와가지고 저를 선배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잡아 끌어가지고 저수지 바닥에다가 눕혀놨잖아요. 그러니까 물살이 이렇게 흐르고 깊어진 곳에 들어가면은 자기 몸뚱아리를 못 움직인다. 물살의 이 흐름으로 인해서 맡겨야 된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요.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이렇게 있어요.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요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누가 가르쳐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야 신앙 고백했으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수산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 사도 내놓고는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의 일이 더 크게 생각되고 자기 자신들이 해를 당할까 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해가지고 해를 당할까 봐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수제자였음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요 저주까지 했다고 나왔어. 예수님을 저주해. 그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서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를 해. 그래야 믿어질 것 같으니까. 약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 필요하느냐? 신앙생활과 목회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으라. 자, 성령 세례받으라 하면요 장로교 사람들은요 쌍심지를 이렇게 돕고 이미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나와. 그러면서 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 구절 가르쳐 드릴까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주 두고 써. 이것은요 개혁주의자들부터 자 화란에 총리도 있고 당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언론 재벌이고 한 제가 얘기한 누구죠? 아브라함 카이퍼 이후에 개혁주의자들이 전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주의자들에게 우리가 무슨 또 성령을 또 받느냐는 거예요. 이 구절 잊지 마세요. 자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봐라 오순절주의자들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베드로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성령을 받으라고 또 그러느냐 하고 그렇게 나와.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 성령의 역사는 다 같지 않다. 첫째 감동의 역사, 감화의 역사, 내주의 역사, 충만의 역사가 있다. 충만해져야 성령에 이끌려서 육신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으로만 목회자들이 살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가르치면 오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제 장로교회도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있지 말고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요, 그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의 전선에서도 반드시 목회자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니, 스데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인데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를요, 돌로 치려는 그런 유대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주 기똥차게,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증거하잖아요. 두려움도 없이. 그 무슨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자.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요. 아니, 성령 충만 받는다 그래서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떨고 또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귀신 같은 소리를 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요, 1904년 웨일즈 부흥 때 이반 로버츠 부흥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웨슬레 목회 현장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웨슬레 부흥의 현장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1906년 아주사 부흥운동 4년 8개월 그때도 놀랍게 거기는 엄청나게 일어났고요. 그럼 뭐냐? 여러분, 그런 역사는요, 성령이 처음 인간에게 임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혼돈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혼돈돼서 막 나오는 과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부흥회 가면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희 집 초가 2칸에 살인문 옆에 여러분 뭐가 있었느냐? 구정물통이 있었어요. 구정물통. 거기에다가 음식 찌꺼기를 다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딸고 나서 그 찌꺼기를 돼지를 먹이는 거예요. 돼지를 먹이는데, 내가 학교 갔다 오면요, 우리 집에는요, 시계도 없고 뭐 이렇게 성냥도 없고 저 민기형 거울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냐? 여드름이 나는데 여드름을 잘라고요. 그 김덕춘이하고 둘이 우리 집에 오면요, 어디서 이렇게 여드름을 자르냐? 구정물통에 여러분 잔잔하게 물이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놓고 우리 이 얼굴에 있는 여드름을 짜. 아주 명경지수야. 그런데 이제 그걸요, 여러분 짝대기를 갖다가 막대기를 갖다가 휘저어요. 어마어마한 아주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게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오실 때 인간의 그 더러운 것들이 휘저어져 가지고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이요, 오래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딱 몸속에서 성령께서 자리 잡으시면요, 그런 것이 싹 빠져나가면요, 진짜 깨끗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없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임상적으로도 그러는 거예요. 그 봉사들의 집회 현장에 나온 거, 제가 다 읽어보고, 왜 그랬을까? 막 깔깔거리기도 하고, 그거 전부 자기 속에 있는 내재된 혼동의 영과, 또 여러분, 더러운 그 습관들, 더러운 행동들, 그것이요, 성령의 역사니까 그것이 움직여가지고, 마음속이 움직여가지고, 더러운 것이 막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나중에는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랄랄랄랄랄랄 그거 해도 괜찮아. 방언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세요. 강력한 성령이 임할 때 내 혀가 딱 돌아갈 때요, 아멘하고 순수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탁 풀어놓고 월커멀컴 해야지, 딱 무장하는 식으로 하면요, 그 즉시 성령의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랄랄라 해도 나중에는요, 방언기도 잘 이렇게 정제된 방언기도를 할 수 있을 때가 오는 거예요. 어린애가 처음부터요, 어머니 밥 주세요, 아버지 밥 주세요, 조그만 애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던가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말을 이렇게 잘 못해, 못 알아들어. 그러나 그 얘가 커지면은 정상적인 말을 하듯이 영적인 방언의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에 깊이 들어가고, 영에 깊이 들어가서 이단과 사이비가 안 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부터 근대사까지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단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교회 사이에.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된 것이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 분별의 영을 받으면요, 이건 가짜야, 이건 진짜야, 이건 염소야, 이건 양이야, 이건 미련한 다섯처녀야, 이건 슬기로운 다섯처녀야, 오른편의 선자야, 왼편의 선자야, 귀신 편이야, 성령 편이야. 딱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와요. 하는 일을 보면은. 그래서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된다. 말세의 사역자들은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보세요. 겉은 깨끗이 닦은 잔과 컵과 같다. 그런데 속은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보면요, 23장에 보면요, 여러분, 무덤이 겉으로는요,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속에 파보면 더러운 시체가 있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말씀하셔요. 그 지도자들한테,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우명이요, 소경이요, 이러니 이 애들이요, 발발발발 뛰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러나 바른 말 하신 거예요. 그 속까지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누구하고 전투를 하느냐? 악한 영과. 악한 영은 삼위일체가 있어요. 악한 영도 삼위일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 삼위일체가 되느냐? 자, 하나님을 악한 영이 공격할 때는 사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악한 영이 공격할 때는 마귀예요. 그 악한 영이 병을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그 악한 영이 이 점을 치게 하고, 그 악한 영이 길흉 행사를 이렇게 일으키고, 그 악한 영이 제사를 받을 때 이것은 귀신이에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를 내쫓는 그런 역사는 육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강력한 은사와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맨 나만 안수하고 있으면 일찍 죽지 않겠어요? 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김 목사님이 다 해야지 그러고 계신가요? 임 목사님이나 홍 목사님이나 또 안 목사님이나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은사 받아야 돼. 기도해서 은사 받아야 돼. 그래야 정확한 목회가 되죠. 정확한 목회가 되죠. 맨 나만 하면요, 내가 지쳐서 힘들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가 열려요. 눈이 열리고, 영의 눈으로 바꿔지고, 영의 눈이 열려요.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이 열려요. 또 이 귀가 열려요. 이 귀는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해도 못 들어. 왜 못 들은 줄 아세요? 귀가 막혀 있어. 누가 귀가 막혀 있느냐? 여러분, 그냥 목회만 하는 사람들, 그냥 신자로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거의 다 귀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요, 못 받아들이고 안 들어와. 귀로 안 들어와. 그리고 그 말 하면요, 오늘 목사가 나를 쳤다. 씩씩거리 밖에. 씩씩거리. 이게 이 귀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귀가 열려. 아, 목사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저 목사님이. 나만이 아니고 여기도 훈련, 저기도 훈련, 다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훈련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목자도 모르면서 같이 목회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 목사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러면서 아들의 귀를 가진 분들은요, 아멘, 아멘 하게 돼요. 근데 종의 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종들은요, 여러분, 옛날 보릿고개 넘던 시절에 종들 보세요. 주인이 쌀밥을 해주면요, 저 주인이 일 부려먹으려고 쌀밥 해주고 자빠졌네. 아니, 섬겨주는데, 주인이 이렇게 일하니까 섬겨주는데, 모습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습이 행복하겠어요, 일하면서? 죽을 맛이지.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귀를 가지면요,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여러분 책망을 받아도 아멘, 아멘, 아멘 해요. 아멘, 아멘, 아멘 한다니까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면은 최 목사님은 빨리 와서 쳐야 돼. 뭘 모르셔. 부흥회를 가봤나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못 치면 놔두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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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반드시 훈련시켜서 같이 일해야 돼요. 거듭 말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여기 우리 교회에 18동이 들어오고, 자, 가을까지는 우리 농장 홈네스타운에 어쨌든지 100동 이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꾼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악한 영들이 가만 놔둘까요? 악한 영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백향목회 잘 되어라, 영원하여라. 하이 굿사마리탄 재단이여, 영원하여라, 잘 될지어다 하고 악한 영들이 그러겠어요? 떼지어서 달라들어. 떼지어서 달라드는 거예요. 그 기간을 우리가 넘겨야 돼. 지어놓고도 별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누명을 씌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배반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고발하는 일도 일어나고, 별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이겨야 평안한 사회복지시설을 우리가 운영할 때가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장하기 위해서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안에서 눈이 떠져야 돼. 영적으로 봐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요 4번이나 운명이여 소경들이요, 그 지식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봉사들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이 무식쟁이들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소경에서 눈을 떼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 보여줘야 돼.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보여줘야 돼.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지금요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는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의 눈이 떠져야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구나. 저게 문제구나.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내가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요 소경에서 벗어나서 영의 눈을 떼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하나.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무슨 내용이가니 배경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전쟁을 하는데 자 매복을 해. 이 아람 사람들이 매복을 해요. 이스라엘 병사들을 죽이려고.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다 파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일려줘가지고 거기 앉지 말고 이렇게 이쪽에다 진을 쳐라고 그러고 저쪽에다 진을 쳐라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아주 혼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엘리사를 이제 잡아 죽여야겠다. 엘리사가 문제구나 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집 초막에요. 산 등성이로 빽빽하게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해버렸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펴면서 저 산을 딱 보니까 빽빽하게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스승과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아자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서 보니까 그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저희 눈 누구예요? 사환.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사환.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사환의 눈을 열어줘요. 눈을 열어주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여러분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천사장과 군병들, 천군들을 보는 거예요. 이 천군들이 아람 군대를 꽉 에워싸고 있어. 어마어마한 병력이, 천군들이. 자,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자, 조금만 더 하고요. 민수기 22장 20절 33절 발람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눈 감긴 자, 물욕 때문에, 권세욕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부귀영화 때문에 선지자가 눈이 감겼어요. 민수기 22장 20절 33절 자, 민수기 22장 20절 33절 읽으십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모압 왕 발락,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선지자 발람, 이름이 또 형님 동생 같잖아요. 발람, 발락, 발락은 모압 왕, 발람은 선지자. 그런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진치는 것을 보고 너무 강성하니까 무당을 데려다가 저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흩어뜨리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계략을 짜가지고 먼저 이 모압 왕이 여러분 금은보화를 보내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했어요. 선지자를 초청을 했어요. 또 자리도 높은 자리를 주고 또 권력도 주겠다고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아요. 물질에 이끌려서 가요. 탐욕에 이끌려서 가요. 자, 가는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 한가운데서 있어요. 칼을 빼고 있어요. 못 가게. 그것을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봐요. 물욕에 빠져 있으니까, 탐욕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요. 못 봐요. 그냥 나귀는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있으니까 그 앞에로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러니까 발람이 안 보이니까 막 채찍질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담벼락에 이렇게 비켜 섰잖아요. 나귀가. 그래도 때려. 나귀 새끼야, 앞으로 똑바로 가. 이렇게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담벼락, 그 돌벼락에다가 막 비비는데, 이 발람의 이렇게 이 어깨와 발람의 또 이 엉덩이, 발람의 또 종아리, 담벼락에 이렇게 비비니까 까지지 않아요.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때려.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짐승도 눈을 떠가지고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못 봐?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다면 큰일인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다면 큰일인 것이고, 오늘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그런 모습이라면 큰일인 거예요, 지금요. 교회는 목회자의 문제도 많아요. 10가지가 있다면요, 교회 문제 10가지가 있다면요, 목회자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요, 7, 8개가 목회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정신 차려서 이 목회 공부를 하고 실천신학을 다시 배워가지고 성령 은사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김두관 형을 싸우느라고 막 지치고 막 그러면 넘어지면 되겠어요? 내가 넘어지면은 총회헌법이 뭐라고 써지냐면요, 담임 목사가 그만두면 다 그만둬야 된다. 못 있어. 우리 교회 절대 못 있어, 법이. 그걸 어기면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기지도 않아. 그러면 다 나가야 돼. 새 목사가 와. 그래서 새 목사가 이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푸드뱅크도 하고 얼마나 바빠요. 자, 홈리스 농장도 있고, 여기 지금 유민영 목사님이 참석 못하는데 오늘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마틴 변호사실에서 보세요. 주지사실에 있는 홈리스 일꾼, 잔 미지노 의원 밑에서 일하는 그 에릭이라는 그런 그 공무원. 그 다음에 안톤 국장이 소개해준, 호놀루시 안톤 국장이 소개해준 이 홈리스 코디네이터 샘 목구. 이렇게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드디어 이제 그 사람들의 백으로 어쨌든요. 우리가 이제 유민여 목사가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사람들 백으로 지금 내가 아까 사인한 거예요. 뭐냐? 이제사 됐어요. 1800군만 되면 돼.
이제 됐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사람들이 교회도 보험을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 보험도 없어.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그래, 보험도 들으라고. 교회도 보험을 들으라고. 옛날 교회도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못 들었죠? 저 재정부장이 저기 앉아있는데. 우리 집도 없어. 우리 집도 홀라만 꼬실라 집은요. 우리는 저 홈레스가 돼가지고 저 홈레스 타운으로 이사 가야 돼. 불나면은. 우리 집도 넣어야 돼, 지금. 알았죠? 넣어야 돼. 그건 교회법이니까,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군 천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할 일들을 그 사람들이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나도 신기해. 지금 12시에 와서 또 다른 일을 또 할 거예요. 여기 주정부 잔미진 의원이 보내가지고. 여러분,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돈을 신청하고 또 우리는 까막눈이라 안 돼. 그런데 이제, 신청을 해줬잖아요. 그것도. 돈도 안 받고. 우리가 인민옥 거기에 신청을 할 때는요, 돈을 1,500불을 줬어요. 이위 선교사님하고 하갑수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게 돈이 나오면은 주정부에서 그랜트가 나오면은 이 초청에다가 조금, 선물을 주겠다. 내가 그랬어요.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라도 밤새워서 해야 돼. 그게, 아니, 기간이 넘어가면, 6월달 넘어가면, 회기가 넘어가면요, 그 돈이 없어져 버려요.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 안에 반드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법적으로 타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제사 된 거야. 오늘 아침에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지금요. 그걸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여기에 수십 명이 살게 될 거예요. 합법적으로. 수십 명이 살게 될 거예요. 농장에도 수백 명이 살 거예요, 지금. 합법적으로. 그렇게 돼가는 이 판국 속에서 우리는 능력받아서 주의 일을 힘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금식 성회를 통해서 능력을 받자.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자. 내 속에 더러운 것들 다 꺼내자. 예수의 피로 씻어내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원수마귀를 쫓아내자. 성령님이 들어오시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의 일을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우리가 해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41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예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가 그 사랑 크셔라.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내가 같은 날 위에 그네
셨나. 할렐루야. 딱 여러분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는 오후 4시 성도들과 같이 수요 예배 드릴 때 제가 안수를 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만 꺼내야 돼요. 무엇으로? 여러분 예수의 피곤세로. 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꺼내는 역사, 회개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세요. 주님, 내 중심에 오셔서 내 생애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역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형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